선으로 악을 갚으라.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런 남편에게는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호소를 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요,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만나는 모임에 이제 같이 부부 동반으로 갑니다. 부부 동반으로 가면은, 보통 집에 있을 때는 아내가 먹던 음식은 더럽다고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서 친구의 아내가 먹던 김치는 그걸 받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임에 같이 가면은 남편이 이쁜이 하고 부른대요. 그래서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쳐다보면은 너 말고 하면서 친구 아내를 가리키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망신을 준다고 합니다. 또 친구의 아내와 만나면요, 막 하이파이를 해가면서 막 그냥 깔깔대고 웃으면서 우리는 보통 이 정도 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남편의 전화를 보면은 여자 전화번호가 많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그걸 갖다 내역을 떼오라 그러면 나가서 한 달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있어서 이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왼수 같은 남편, 어떻게 왼수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피치 못할 원수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원수 같은 그런 그 관계가 자꾸 형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은 나한테 좀 원수같이 대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은 대하면서 갚고 있는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작거나 크게 사람들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맺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원수 같은 사람을 갖다가 대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게 이렇게 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쭉 보면요, 나한테 잘못하고 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 갚는 방법, 대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가지를 소개하고 또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떻게 오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자기를 갖다 대하는 원수를 갚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요, 선을 악으로 갚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받고도 악으로 갚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도움을 받고도 악으로 갚는 이런 사람은 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이 마귀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어떻게 선을 받고서 악으로 갚습니까? 그럴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받고도 악으로서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마귀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죠? 마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할 때 선한 천사로 창조했습니다. 선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선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하게 창조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그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나도 하나님같이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그 악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지금까지도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울왕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왕은요, 참 다윗이 그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의 선이 아니었으면 그는 아마 쫄딱 망했을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농락하고 사울을 갖다 위협할 때 전부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도 감히 나가 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사울도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사울만 구원받았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에게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여자들의 노랫소리를 듣고서 헷가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선을 행한 다윗에게 뭘로 갚으려고 그랬어요? 악으로 갚으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만사를 제쳐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일에 그 평생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선을 행한 다윗에게 악으로 갚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8월 18일 날짜에 일간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페륜에 배신당한 30년 기른 정. 이런 기사가 이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한 부부가 경기도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문을 열어보니까 문 앞에다 누가 아기를 갖다 버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기로 한 거예요. 마침 그 집에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삼아서 키우자. 그래서 참 그 아주머니는 양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 친엄마보다도 더 잘해줄 정도로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근데 워낙 잘해주니까 본인도 자기 그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잘 성장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었잖아요. 어른이 되어서 이 결혼도 했는데 그 부모가 연립주택도 하나 사주고 또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도 닦아주고 그러면서 그 뒤를 갖다가 이렇게 받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업에 손만 대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데 왜 망하냐? 도박에 손을 댄 거예요. 왜 경마에 손을 대고. 그래서 아무리 돈을 대줘도 다 돈이 그쪽으로 흘러나가서 결국은 망하고 또 와서 손 벌리면 또 해주면 또 나중에 망하고 또 와서 손을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엄마가 이러다가는 우리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있는 돈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자식에게 그 아들에게 그 돈을 주기로 하고 그 나머지는 사회에다가 이제 환원시키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 아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청부 살인업자를 갖다가 고용을 해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20억이라는 아들이 혼자니까 이제 뭐 누가 그 돈을 상속받겠어요. 20억이라는 돈을 갖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억 하니까 그 1.5 밀리언이더라고요. 20억 하니까 2 밀리언 정도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15억이 노름으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경마에.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해요.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살인을 한 것으로 해서 쇠고랑을 쳤습니다. 그래서 참 정성껏 30년을 키워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부모의 생명을 빼앗고 폐륜화가 된 이런 배신자가 나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타락한 현대인의 모습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말세 징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을 선으로 갚아도 모자랄 텐데, 그죠? 근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살아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감사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특별히 잘나서 혹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악으로 갚으며 살고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선을 베풀 필요가 없다. 이 선을 이제 행할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결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리에 놓이면 안 됩니다. 모두 선을 선으로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걸 보면서 이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마음의 결단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그 원수를 갚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두 번째가 뭐냐면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대해주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으로 갚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는 이, 눈은 눈. 이게 바로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는 그렇게 갚으면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이런 법을 적용해서 질서를 잡긴 잡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다가 한 사람이 주먹으로 쳐서 이를 갖다 부러뜨렸어. 이제 그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럼 이가 두 대가 나가면 그 사람 이 두 개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가 두 개 없이 살아야 돼. 그리고 싸워가지고 눈을 때려서 눈이 하나가 못 쓰게 됐어. 그럼 그 사람 잡아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눈도 하나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질서를 잡으면서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고, 또 그러나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를 잘 안 해주는 이런 방법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보통 사람이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요, 다윗의 장수였던 아비새 같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사울에게 선을 행하고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 그는 들로 산으로 굴로 도망 다니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을 다니는데 어느 날 사울이 군사를 끌고서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캠프를 치고 있는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잠재워줬어요. 그가 들어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충성된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가서 한 방에 내가 사울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다윗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죽여야 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단번에 죽이겠다고 이렇게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는 이, 눈은 눈. 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저 사람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는 자. 여러분 세리가 누구죠? 세리는요, 예수님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인데 너무나
그게 잘못된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들을 갖다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대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리하면 이 죄인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들은 죄인의 대표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도 그냥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도 보통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들이 왼수 갚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요? 세 번째는요. 악을 선으로 갚는 방법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또 마귀가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악은 악으로 갚아야 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가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은요. 원수에게 원수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선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 그는요. 왕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 등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요. 그는 그냥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기를 원하시지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 12장으로 가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없는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원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사울은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아말렉군과 싸워서 그는 패했습니다. 군사들은 막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결국은 좀 상처를 입고 그 상태로 있다가는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스스로 자살을 해서 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는 이러한 비극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했던 선을 악으로 갚았던 이 사울의 가문은 어떻게 했어요? 점점 쇠하여 가고 그 악을 선으로 갚았던 다윗의 가문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왕성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서 17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요. 악이 우리 집에 머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또한 보통 사람들 같이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아서도 안 돼요. 믿는 자들은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기가 막히게 갚아주십니다. 이 사울이 그렇게 악하게 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손을 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원수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요. 원수 갖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저 인간 내가 이렇게 해서 골탕 먹이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유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요. 마음이 그냥 뭔가가 부정물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그 마음이 들어가고 답답하고 깨름직하고 그래서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고 나면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태평양에 가면 피지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군인 장교로 그러니까 리타이어 제대하신 분이 살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이 제대를 하고 나서는 이 군인들은 이제 총도 좋아하고 칼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마 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른 칼 그런 걸 갖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쫙 쌓아놓고 그러면서 진열해 놓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러 갔다가 좀 망신을 당하고 좀 두들겨 맞고 또 두들겨 맞았는데 질그릇으로 좀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요, 그 질그릇으로 이렇게 맞으면요, 그것이 최고로 아주 망신의 망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마 그들의 그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맞고 또 질그릇으로 맞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씩씩대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벽에 걸려있는 칼을 딱 보니까 이 칼을 딱 들면서 내가 이거 가서 이는이 눈은 눈 하면서 내가 그냥 한번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딱 드는데 칼을 딱 들려고 하는데 그 밑에 성령책이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성령책을 딱 보니까요, 거기에 마태복음 5장 43절이 딱 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핍박하는 자를 갖다가 기도하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딱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감동이 와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이 딱 되니까 가서 질그릇 하나 사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자기를 때린 사람에게 질그릇을 하나 사고 갔습니다. 가서 문을 딱딱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망신 준 사람이 왔는데 이 복수하러 온 줄 알고요. 이 경계의 눈치를 보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웃으면서 아까 저 때문에 질그릇 하나 깨졌죠. 그래서 제가 하나 대신 사왔습니다. 하면서 그걸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됩니까? 하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주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우리 같은 원수, 그죠?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를 갖다가 원수로 만약 갚았다면요, 우리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계속 악이 창출합니다. 악이 왕성해져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으면요, 악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항상 선을 쫓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요, 선을 행하되 적당히 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살면 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죠? 내가 약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뭐 돈이 없어, 자식이 없어, 내가 뭐 직장이 없어, 내가 사업터가 없어,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는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형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악을 행했어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 선을 베풀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승리했죠?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고서 절을 다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 선이 승리함으로써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참 우리 같이 우리 마음 같으면 좋을 텐데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럴 때 악을 선으로 갚고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 어떻게 우리가 대하면서 처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때로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